할렐루야. 예, 이번에 우리 스리랑카를 갔더니 갑자기 목요일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예. 미리 얘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런데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길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 오늘 함께 여러분 읽으신 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먼저는 그 가족에서 외면당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다 불교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가족 사회에서 이제 추방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 이제 불교를 믿는 그러한 사회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에 오지 않는다, 그리고 장례식에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결혼식 장례식을 위해서 갯돈을 이제 붓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경제적인 그런 갯돈도 포기한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뭐니 해도 자녀들이 학교에 못 간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스리랑카라고 하는 사회는 이 불교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이장이라고 하는 또 어떤 마을의 공동체의 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이제 중이 스님이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추천서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소위 이제 스님한테 가서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그 공동체의 장에게 가서 이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서 또 사회에서 또 자녀들까지 불이익과 고난과 박해를 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 가정집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핍박하고, 그리고 문을 두들기고, 그리고 무엇을 던지고 하면서 핍박하는 사회가 이제 이 스리랑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저희가 갔던 지역은 꾸르네걸러라는 소위 이 스리랑카의 제3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서울에는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예를 들어 대전으로 내려가고 또 예를 들어서 저기 경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크리스찬이 이제 적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스리랑카도 이 콜롬보 같은 도시에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캔디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면 크리스찬 비율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개척 선교를 시작한 이 지역은 이제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복음의 불모지인 것입니다. 물론 과거 이 스리랑카라고 하는 곳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영국의 이 감리교회가 이미 복음 선교가 시작된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날 갔던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던 그 지역은, 제가 가서 놀란 것은 그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배너가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배너가 붙어 있었는데 그 배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203주년, 203주년이라고 영어로 분명하게 써 있었습니다. 올해가 203주년. 근데 203주년인데 교회가 정말 이제 시작하는 그런 개척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 그것도 꾸르네걸러라고 하는 지역의 유일한 감리교회가 203주년이 된 교회가
정말 완전 가정교회 수준에 불과한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시 시작하는 사실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선교팀이 가서 처음으로 이제 집회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마태복음 15장 거기 2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두로와 시돈 지방은 여기 꾸르네 걸러 지역처럼 사실 복음의 불모지, 이방 땅,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지역에서 여기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보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낫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끝에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응답의 비밀, 기도응답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꾸르네 걸러 지역에 가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이 바로 복음의 불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그 핍박을 각오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문을 닫아요. 얼마나 더운지요. 그 조그마한 공간에 문을 닫아요. 우리 저기 방송실 정도 사이즈보다 이제 좀 그 너비는 얇고 조금 더 긴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딱 예배를 시작하는데, 찬양을 시작하는데 문을 탁 닫아요. 다 걸어 잠가요. 왜 그래요? 그 주변 지역이 불교 지역이고 특히 그 지역이 무슬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다 잠가요. 잠고 나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든지, 저는 거기에 막 땀이 비오듯 내리는데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제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께 나온 바로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은 분들이라고,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기도응답 받은 첫 번째 비결은, 이 여인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이여 그랬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성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예수님이
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육신의 몸을 입고 나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이분은 바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찾고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이심을 이 여성은 분명히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시작은 어디냐? 기도응답의 시작은 열심이 아닙니다. 기도응답의 시작은 목이 쉬도록 외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응답의 시작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삶에 능치 못함이 없는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실 분이심을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요. 분명히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저 뭐 나무도 아니고 저 풀도 아니고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응답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기도응답 받은 비밀은 바로 가나안 여인에게는 기도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203년 된 그 꾸르네걸러 감리교회에는요, 그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힌두교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두교가 어떤 사람들이죠?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쥐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잡아버려야죠. 네. 그리고 위에서 쥐가 막 뛰어다니면 막 꼬칭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쥐를 쫓아내야죠. 쥐젖을 놔야죠. 우리가 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이 힌두교 사람들이 쥐를 어떻게 여기는지 아냐고. 네. 어떻게 여기는지 아세요? 힌두교에 시바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있는데요, 이 시바가 타고 다니는 동물이 그게 뭐예요? 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 사람들은 쥐를 안 잡는데요. 근데 쥐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여러분, 쥐가 우리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만 탑니다. 네. 우리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 그것도 포동포동 살이 찐 고양이. 그래서 이 쥐를 곰쥐라 그런대요. 곰쥐. 얼마나 이 쥐가 포동포동 살이 쪘으면. 처음 보면은 저게 뭔가. 알고 보면 쥐래요, 쥐. 네. 그런데요, 이 쥐가 병균을 옮기고 전염병을 옮기고 수십만 명을 죽였는데요, 이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쥐를 안 잡는데요. 왜요? 시바 신이 타고 다니는 그 신적인 존재를 어떻게 죽여요? 네.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그게 힌두교거든요. 네. 근데 그 힌두교 문화권에서 지금 여기 꾸르네걸러 감리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뭐 열심히 기도하면 복 받는다 그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한 것이 시돈 땅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 바로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잊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마태복음 1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으면 대답을 해주셔야죠. 근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줄 알고 제자들이 한 수 더 떠서 뭐라 그래요?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보내버리시라고. 예수님한테는 그랬겠지만 여자한테는 가서 꺼져버리라고 그랬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근데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예수님도 꼭 거절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하여. 여기 절하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절한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서 예배하다라는 헬라어 언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단지 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스리랑카를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참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부끄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든지, 저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한국이라는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선조들은 기도에 간절함이 있었다. 금요일 저녁에도 철야로 기도하고, 새벽에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부흥시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부끄러움은 뭐냐면, 이분들이 더 간절한 거예요. 이분들이 더 열정적이고 이분들이 더 간절한 거예요. 더 간절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게 있다면 간절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이 꼭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제자들은 무시해도, 또 예수님은 꼭 거절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자에게는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이 예수님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또 고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시하고 꼭 예수님이 거절하는 듯한 모습은 자기에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간절함이에요. 사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절함이 없는데,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요.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많은 거예요. 그 기도도 별로 많이 하지도 않아요. 또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도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간절함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간절함은 없고, 빨리 예배가 끝나고 빨리 뭔가 내가 나가서 뭔가 세상적으로 즐거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세상을 향한 그러한 마음의 간절함은 있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형식이 되고, 기도해도 진실이 없어요. 가슴이 담기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지 않겠어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자녀가 진실로 기도하는 건지 외식으로 하는 건지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절하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데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아니 지금 이 여인은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자기를 개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 개일지언정 개에게 주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주시면, 주님 주시면 제 딸이 귀신에서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가끔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아니 뭐 세상에서 다 해먹고 교회 와서 무슨 저렇게 그냥 애절하게 부르짖냐고. 당신이 교회 와가지고 뭐 기도할 그런 낯짝이나 있냐고. 다 세상에서 해먹더니 교회 와서 이제 와가지고 엎드리는 거? 그럴 자존심이라도 있냐고. 이제 그렇게들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정말 어려움 당한 그 성도들에 대한 마음은 모르고 어려울 때는 저렇게 부르짖더니 잘 되면은 또 하나님 외면할 사람이 저런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이 여인의 그 가슴 아픈 그 아픔과 그 간절함은 모르고 그냥 겉으로 판단하면서 소위 세상 말로 개무시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줄 수 없습니까?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게 여러분 메갈레라고 하는 이 말,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내가 이 믿음을 내가 여지껏 이스라엘 땅에서도 본 적이 없다. 이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극찬 중에 극찬입니다. 이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여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은 꼭 자존심입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에서 걸려 넘어져요. 다른 데서 걸려 넘어지지 않다가 그 나를 무시하는 한마디의 말에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의 무시하는 말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그 한마디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은 하신다.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은 귀신 들린 거에서 나을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한 분 한 분 나와서 이제 기도해 드리겠다고 해서 가족별로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응답을 다, 기도 제목을 다 얘기하시는데 참 제가 감동받은 것은 우리 같으면은 그냥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시는지 이 아이는 이런 병이 있고 또 이 아이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걸 다 오픈해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받는 제 그 스리랑카 땅의 그 순수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기도응답을 부탁하는 모습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옆에 그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는데도 자기의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기 전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혹시 간증할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너도 나도 먼저 일어나가지고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서로 막 손을 드는데요.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사정을 다 얘기하면서 간증하는 모습이 저는 그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아들을 구타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 없이 세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이 자녀들을 제가 잘 기를 수 있게 힘을 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 부탁을 하는 분들의 그 기도 부탁하는 것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가난한 마음, 철저히 자신을 비우는 마음,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얼마나 제 마음이 부끄러웠던지, 야, 이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교를 한 게 아니고 선교를 당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간절함을 갖고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음성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